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이상한 왕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니,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보거나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소위 왕의 행차가 있으면 그 가야 할 길을 먼저 살펴서 그 길을 닦고, 그리고 왕보다 앞장서 가는 자들이 있어서 왕이 지나가신다고 외쳐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왕은 가장 위세 등등하게 준 말을 타고 또는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타고, 그리고 행차를 하는데, 그 주위에는 호위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형태를 취해서 그 행렬은 다른 행렬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지나가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행차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죠? 어떤 일이 먼저 있죠? 모든 교통이 통제됩니다. 신호등이 다 통제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사이카를 탄 경찰들이 쫙 갑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차가 앞뒤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가만 보면 저 차에 탔을까, 이 차에 탔을까, 같은 차가 한 서너 대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차들 중에서 어떤 차에 탔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같은 차가, 분별이 잘 안 되는 차가 서너 대가 같이 지나갑니다. 요즘은 경호 문제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행차를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저기 왕이 오신다, 먼저 왕의 행차를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행차가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고 왕의 행차를 지나가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 아주 매우 이상한 행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둘러싼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제자들은 나귀 위에, 안장 대신에 겉옷을 나귀 위에 펴서 예수님 올라타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깔고, 또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아무리 보아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시해버릴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행렬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고, 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했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고
했는 오늘 이들의 외침이 오늘 이 행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웃고 말 그런 행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시다. 그 보내심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다윗의 씨로 하여금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참 가력하고 참 기특하고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견고한단 말을 이 짧은 내용 속에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실 일이 뭔고 하니, 어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구하소서, 구해주소서, 구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구해달라고 하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뜻의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행렬의 전말을 통해서 그 행렬의 의미를 찾아 그 행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렬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섬기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왕들과는
같은 왕이 아니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렬조차도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귀,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본 사람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표현은 나귀가 태어나서 자라서 거의 어미 키만큼 거의 돼 가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란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요, 나귀는 체구가 작아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면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 지구력이 뛰어난 짐승이었어요.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거나 하여 매우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짐승입니다. 이 나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이 나귀는요, 힘은 들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등에 모시고 길을 가는 짐승이 이 나귀 말고 또 어디에 있겠어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짐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지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기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겸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화평을 전할 화평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기에, 즉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그 섬김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왕들의 행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행렬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행렬이었기에 자기를 나타내거나 위세를 떨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행렬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르고 뭔가 이상한 행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죠. 죽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 뜻을 이루려고 오셨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게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분명하면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또한 이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거기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잔이 좀 지나가고 내가 안 마셨으면,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고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를 이끌고 그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만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이 날을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문에 왕이시면서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기에, 그런가 하면 또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든 모습이 뭔가 엇박자로 이상해 보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행렬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렬이기에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성공이요 승리의 행렬이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승리를 예배 목표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게 아니고 실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탄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고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 대신에 탄식의 기도를 올리시고 왜 고민하시고 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고맙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가장 행복한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나를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아무리 행복을 방해해도, 그 어떤 것이 방해해도 여러분 거기에 방해받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필코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행복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된다. 예? 옆에 누가 좀 마음 상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든 말든 여러분들은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왜? 누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 이 사랑을 생각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은 주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닮아 살려고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괜히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먹을 것 안 먹고 괜히 슬픈 척하면서 괜히 예수님 생각한다고 뭔가 우울한 그런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매년 그렇게 고난주간만 되면 뭔가 우울하고, 고난주간만 되면 뭔가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고, 뭔가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행복하라.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우리가 제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았더니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행복의 길을 가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살기는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 걸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상한 행렬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축복의 행렬이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그 행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